오늘이 을사년 3일 칠석기도 해양입니다. 참 그 칠석이라는 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칠석이 되면은 대충 옥수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밭에 심어 놓았던 콩도 있고, 그 다음에 일찍 심은 고구마도 핵고구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굉장히 불심이 깊어서 그런가 아침에 동네에서 새벽에 이렇게 우물청소, 길청소를 하고, 어머님은 선우사 참담함에 동네 보살님들과 같이 칠석기도, 칠석불공으로 가는 것을 봤고, 제가 50여 년 전에 행자생활을 울진군 천축사 수진사에서 했는데, 행자 때 칠석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동네만 보더라도 바닷가니까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바다에 나간 어부를 생각해서 칠석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 보문사에 20년 전에 올 때만 해도 그때도 여기도 칠석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부처님 법에는 산신기도, 칠석기도도 없는데 왜 스님들이 행자에 나게 시키는가? 제가 한병을 안 배웠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한병을 배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샘보살의 화신이 칠석이고 칠석님이고 산신입니다. 그래서 그 도교에서 이 칠석신앙이 돌아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지고 불교 민속신앙과 불교가 하나가 되면서 칠석신앙을 받아들였어요. 해의사 같은 데만 해도 성철 스님이 67년도에 방장이로 와가지고는 칠석님전, 그 다음에 산신강을 다 없앴죠. 근데 내가 만일에 해인사에 그 당시에 살았다면 성철 스님한테 달라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의 간샘보살의 화신인데 어째서 산신과 칠성가를 없앱니까? 내가 달라들었을 거예요. 이게 우선 법정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봉암사에서 3년 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법대로 한국불교 가자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없앤 것 같이, 진짜로 정말로 불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 같으면 칠성님이나 산신님도 간샘보살의 부처님의 하신님이 될 수 있다. 사사무예로 색과 색이 통하게 되어 있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칠석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 한번 목탁을 잡으면 지련선고를 한 2시간 그렇게 했죠. 저 보살님 계시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밖에 있는 칠성님이나 산신님을 부르는 것보다는 내 안에는 정말로 소소영령한 내 안에 대자대비한 부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밖에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밖에 부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부처님을 출현시키는 것인데, 참선하는 사람은 바로 밖에 부처님을 찾지 않고
바로 직지인식, 견성, 바로 마음을 보고 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의 수행 단계도, 수행의 모습도 빠르게 한국의 인터넷이 세계 최고의 도시로, 한국의 참선도 세계 최고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깥에 부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부처님을 늘 출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암경에서는 열애 출현품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성님의 기도로든 간센보살님께 기도로든 지장무사 기도하든 지금 나한테는 늘 이런 부처님이 출현한다고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몇 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는 간센보살이 늘 출현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부처님께서 감을 해. 인터넷 막 속도가 소나미 공차하는 게 바로 유튜브로 들어오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영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도 인터넷을 뛰어넘는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수행으로 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되지. 그래서 금강경 같은 옛날에는 다 읽고 정말로 수없이 저도 뭐 하루에 21독씩 4번씩 해가지고 금강경 읽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금강경을 읽으면서 금강경에서 그 어두운 밤 9시가 넘어서 금강경 자체에서 불이 이렇게 불빛이 나는데 이것은 바깥에 흐르는 현상이지 사실은 금강경을 위해서 불빛이 올라오고 어떤 현상이 나온다고 이것은 결국 허상이거든. 내 마음이 이고등가에 대하는 거예요. 진공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바깥에 비치는 어떤 영험은 공부를 하면 수행에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똑바로 딱 화두를 잡고 딱 보면 그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사바세계에 출현돼야 한다고. 아무리 내가 도를 통했다 해도 이것이 내 안에만 멈춰버린다면 이것은 대승보살이 아니라 반토막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보문사 법당에 했는데 문광스님이 딱 나와가지고 10년 만에 정말로 문광스님이 최고 법사로 한국에서 정말로 많은 초대를 받고 여기서도 2년 가까이 법문을 했잖아요. 법문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경전이다든가 어록이다든가 불교의 정견을 세우는 데는 다 문광스님이 해주고 떠났잖아요. 근데 만일에 문광스님이 아니고 정말로 부처님이 오신다면은 부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와서 만일에 보문사에 계신다면은 나라가 안정되고 전 국토가 불국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광스님 한 분이 오셔도 엄청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흔들었는데 참으로 부처님이 오신다면은 이 10배, 100배, 1000배의 어떤 이력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은 선방을 경허스님 이후로 선방을 막 지어놓고 도인 한 사람,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어제
그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부처가 되려면은 발심을 해야 한다, 발심. 발심이 뭐냐? 내가 길고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이 깨달음을 일체 중생에 함께 하리라. 이런 발심이야 하고. 두 번째, 대한민국에는 가짜 선식들이 많아. 특히 방자의 조실이라고 해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눈 맑은 도인을 선지식을 만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눈 밝은 선지식은 공연기 무자성 중돌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정말 학철대오를 해서 생사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방장을 하고 조실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문중이 크고 세력이 크고 돈이 많고 이런 가짜 도인들이 많아. 가짜 도인들이. 그래서 가짜 도인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인이 출현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선지식을 만나고 발심을 해야 하고 선지식을 만나고 또 선지식한테 하두간택을 받아야 해요. 선지식이 자기가 깨달은 하두로 후학들을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깨달음에 가게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모셨던 스님 중에 일타 스님이 계십니다. 일타 스님은 해암 스님이, 온당한 해암 스님이 오대산 서대에 살 때, 해암 스님이 일종시하고 사는데 말 잘하고 똑똑한 일타 스님이 30대 때 걸어온 거예요. 해암 스님 혼자 살다가 일타 스님이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오대산을 중대를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해암 스님 책에 보면 호랑이도 봤다고 그래, 봤다고. 근데 하루는 일타 스님이 능엄경을 다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더래요. 발심하여 손가락을 대면 무시이래로 묵은 빛을 일시에 청산하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하리라. 손가락을 딱 태우면은 타성금내 내려온 업장이 소멸을 되고 번뇌가 사라지고 해탈하리라. 이것을 딱 능엄을 보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일타스님이 중대 보응에서 이 연비를 그야만 오른쪽을 4개를 했거든. 4개를 했는데 이것을 솜으로 싸고 헌금으로 싸가지고 부처님께 이렇게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3가지를 발언했어. 첫째는 중노릇 잘하고, 두 번째는 업장을 소멸하고, 세 번째는 부처님 법에 영불태전하리라. 이것을 써놓고 태우는데 정말 잘 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000배를씩을 하면서 희양락다 한 거예요. 일타스님한테 사람들이 해인사 지조감에 이렇게 살았는데, 젊은 스님들, 그때 이제 일타스님이 이렇게 연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비 붐이 일어났어. 해국 스님도 했고, 여기 우리 은사 스님도 했고, 많은 사람이 했어. 근데 일타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죠. 잠깐의 연비는 어렵지 않다. 연비가 태우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중노릇이나 수행은 항상 연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연비하는 마음으로. 일타스님은 속가 권속이 48명이 출가해가지고 불자 가족을 이뤘는데 상자가 해국스님, 해인 스님들 많고 정말 그 해인사 살 때 일타스님이 이렇게 상자를 데리고 저 태백산 도사람에 가서 3년 결사는데 일자주에 탁발을 갔다 오니까 방이 워낙 추우니까 숯불로 방에다 놓고 상자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 상자 2명이 죽었잖아요. 그 도사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해인사에 내려와서 일주하면서 그때만 해도 일타스님이 많이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래 젊은 보살들이 일타스님 40대를 보면은 모르게 이제 맥주를 하나씩 사와. 율사자, 대한민국 최고 율사인데, 왜 스님은, 대중들이 가서 물어, 왜 스님은 대한민국 최고 율주가 맥주를 먹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일타스님은 마음이 있으면 먹지만은, 먹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거기에 걸리겠냐고 하면서, 정말로 그 성철스님도 인정했어. 맥주 먹는 율사였어. 그래서 스님들도, 해인사 스님들도 맥주를 먹고 싶으면, 그때만 해도 다른 스님 방에는 냉장고가 없었는데, 거기는 인기가 있어가 냉장고가 있어. 살짝 가서 하나씩 먹고, 특히 정명 스님은 선언장 하면서 맥주를 좋아하시지 않아. 일타 스님 방에 가서 가끔, 뭐든 때 일타 스님한테 이제 가보면, 일단은 본인이 먹으려고 그 정명심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산신님이나 칠성님은 우리가 함경을 공부하고 사사무예 이사무예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신으로 간센보살 하신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칠성은 생명이요. 우리가 애를 못 낳았을 때 칠성님께 기도를 하고 또 결혼이 안 될 때 칠성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살게 되라 칠성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칠성은 무량수불이라 정말로 죽음이 없고 한량이 없는 생명의 하신이라. 그래서 칠성기도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 다 사라졌지만은 결국은 이건 미신이 아니고 부처님의 하신 같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 회양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